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뒤부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축복의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죠. 복이 많을수록 고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네 아들을 죽여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고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 천국 안 가지. 내 자식을 죽이고 내가 천국 가요? 까짓거 내 지옥 가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들을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로 불에 태워서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인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100살에 낳은 아들,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낳은 언약의 약속의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못합니다. 저 같아도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까짓거. 나 목사 안 해요.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신제사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구나, 테스트하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부터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들,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시험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이실 수도 있고 다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죠. 이런 시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시험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볼 때도 그만큼 믿음이 어떻다고요? 단단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시험을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단하게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생명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예, 하나님, 제가 드리죠. 이제 나이 100세인데 아마 100세가 넘었겠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유,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제 생명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네 재산 다 나에게 달라. 아브라함은요,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 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어떤 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시험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될까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죽여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굴 걱정해야 돼요?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내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라.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 뛰쳐나가는 성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말고 나를 걱정해야 돼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지 않아요. 시험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이런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죠.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될 수 없구나.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했습니까? 당연히 목적은 뭘까요?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축복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 기말고사를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 볼 거 없지요. 자기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죽고 싶겠죠. 이건 힘든 일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선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종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옆에 사람들이 보면 네 바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나? 네 바보 아니야? 아마 옆에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명을 선택했을까요?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은 질투예요.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질투하심도 큽니다. 이 질투란 말은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이 키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열정이란 말로 쓰여지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시기, 질투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애 낳아놓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질문하죠.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지.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엄마만 좋고 아빠를 싫어해야 돼요? 아니면 아빠만 좋고 엄마를 싫어해야 돼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진짜 똑똑해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이야, 명답이에요, 명답. 이렇게 답하는 애를 봤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아빠가 좋아. 엄마한테는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말하지 마. 엄마가 좋아.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뻔히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생명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시험 가운데 또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머리를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머리를 굴려요. 시험 치다가 잘 모르죠. 머리 아프게 괜히 머리 쓰지 말고 머리를 옆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저 친구는 답을 몇 번 썼는가? 그 친구가 3번 썼으면 아무 서슴 없이 3번 쓰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머리를 걸립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봤는데 그 친구가 답을 안 줬으면 어떻게 해요? 또 좌측으로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2번 썼으면 2번 적으면 되지. 안 그래도 모르는 거 뭘 그렇게 머리를 씁니까?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선택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틀리냐 고민하면요 싸움밖에 생기지 않아요. 결국 이성과 경험으로 선택하면 망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고난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더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국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했죠.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끝까지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순종도 안 하겠죠. 번제로 드리지도 않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가 어렴풋이 눈에 잡힙니다. 자신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랑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깨닫죠.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요, 고난이 아니죠. 그 다음은 고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여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어요. 설사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죠. 이삭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삭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그 시험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복주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시험 앞에서 선악을 선택했다며 분명히 불평하고 불순종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과 헌신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언제나 실수했죠. 언제나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맨날 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시험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하나님인데 이런 황당한 시험을 줄 때는 분명히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깨닫는 거죠.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 자신을 볼 때 자기는 항상 넘어지고 실수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셨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자기를 못 믿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수준으로밖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순종의 선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무덤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불순종의 선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자기 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넘어서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헌신은요, 포기로부터 시작돼요. 움켜쥐면은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포기합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순간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순간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죠. 재물이 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짓말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미칠 것 같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헌신하지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합니다.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이삭의 손발을 밧줄로 묶어버려요. 칼을 들고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이삭의 가슴을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른 것도 아니에요. 2번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2번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찌르려는 그 행위가 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숫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다윗이겠죠.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의 삶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자기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온 인류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선택해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서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